오늘은 오순절 성령 강림과 구속사적 의미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달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고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람인가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네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순절이 6월 11일 그러니까 화요일 저녁부터 12일 수요일 저녁까지 됩니다. 그래서 일반 교회들은 16일 다음 주일을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고 있지만 우리 교회는 이틀 앞두고 이번 주에 오순절 성령 강림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에 크게 서 있는 아주 유명한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의 대표적 상징물인 예수상이 청색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모습이 어제 뉴스에 나왔는데요. 리우의 예수상이 다른 나라 전통을 입은 것은 이번이 최초입니다. 예수상이 입은 한복은 이진희 디자이너의 작품인데 이 디자이너는 청색은 봄의 탄생과 생명을 상징하는 색으로 한국의 오방색 중에 하나라며 한복의 허리띠에도 11월 브라질에서 개최되는 G20의 로고 색상을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8일 밤에는 그 상 뒤에 태극기가 투영되기도 했어요.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특별히 5784년을 맞이하는 오순절을 3일 앞두고 한복을 입은 예수님 상이 외국에서 세계에 공개되고 태극기가 투영된 것은 앞으로 한국에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여 부흥이 일어나고 한국 교회가 부흥의 불꽃을 세계 열방에 점화시키게 될 것에 대한 예언적 사인이라고 봅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게 분명히 될 것을 우리는 선포합니다. 그 일에 여러분들 모두가 주역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역이 되어야 해요. 네. 사도행전 2장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데 이 사건이 주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한 그 복음적이고 구속사적인 의미를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의미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요엘 선지자의 메시아 예언의 성취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의 말씀인데 제가 2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엘서에서 말씀하는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인 동시에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날입니다. 여기 지금 그 후에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신다는 그 요엘 선지자의 예언은
오실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내주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가리킵니다.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서는 본질적으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구약시대 모든 선지자들의 사명은 장차 도래할 메시아 시대를 예언하면서 동시에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촉구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요엘 선지자 역시 임박한 여호와의 날 곧 메시아를 통한 구원과 심판의 날에 대해 선포하면서 동시에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촉구한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타락의 길로 행하다가 요엘 선지자의 예언대로 이방나라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한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사사기를 보면 구약시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반복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구약교회 즉 이스라엘은 계속되는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메시아 예언과 심판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결국 메시아를 영접하는 일에 실패했어요. 그들이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구약 성경 전체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섭리를 증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민 이스라엘 즉 유대인은 구원에 실패했고 그 결과 구원의 기회가 이방인 세상 모든 이들에게 넘어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라고 로마서 11장 11절에서 1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메시아를 통한 구원 실패는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구속사적 측면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중심은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초림이 있고 재림이 있어요.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죠? 네.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크게 두 종류로 구분합니다. 구약 시대는 유대인의 구원을 위한 영원 추수의 기간이며 신약 시대는 이방인 구원을 위한 영원 추수의 기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은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세상 모든 만민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유대인의 구원 실패는 하나님의 구원 섭리 아래 이방인 구원을 위한 것이며 동시에 신약 교회를 향한 거울이고 경고입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고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요엘 선지자가 말한 그 후에는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오신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유대인 영원 구원의 추수 사역이 끝난 후를 말하는 것으로 십자가 사건 이후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그 후에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신다는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한 이방인 영원 구원의 섭리를 위한 것입니다. 이 예언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이미 성취되었어요. 오순절 날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사도 베드로의 설교 역시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마가다락 방에 임하신 성령을 통하여 성취되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내용 그 다음에 14절부터 이 일이 일어난 거에 대해서 이 베드로 사도가 설교하는 내용이에요. 그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술 취했다 이렇게 말하는 성령에 취한 그 사람들의 모습을 술 취했다고 말하는 그들에게 강력히 반박하면서 이 이야기는 요엘서에 기록된 이미 예언이 성취된 것이라고 지금 베드로 사도가 강력하게 증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속자 사적 의미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요엘 선지자의 메시아 예언의 성취입니다.
구속사적 의미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두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약속의 성취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 17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네, 여기서 생략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고 증언하고 있어요. 이렇게 오순절 성령 강림은 예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자신에게 맡겨진 사역을 마치신 후에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대신하여 제자들과 함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절부터 4절에 나오잖아요. 오순절 날의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엘 선지자의 예언은 바로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후 오순절 날에 예수님의 약속대로 믿고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도들과 120명 성도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하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2000년 전 오순절 날에 마가다락방에 임하신 성령 강림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이 임하신 것이며 당시 사도들의 복음 전파를 돕기 위한 하나님의 영이 특별 강림하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14절부터 이 일에 대해 설교하고 있는데 오순절 성령 강림은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구약의 하나님 예언이 성취된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6,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실제로 임하자 사도들이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 성취되었다고 성경의 당위성에 기초하여 담대하게 전하는데 사도들이 잘 양육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말씀이 좀 어렵습니까? 여러분들 다 실력 있는 분들이라 잘 이해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잘못했거나 함께 모여서 내가 잘했거나 지금 여기서 베드로 사도가 하는 그 이야기 요점을 보면 자기가 잘했거나 함께 모여서 기도했다는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예언이 성취된 것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폭우처럼 쏟아 부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 지금 임했으니 너희들에게도 성령이 임할 것이라는 의미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에 관해 말씀하신 목적은 당시의 세례 요한의 물 세례와 예수님께서 보내주실 보혜사 성령님을 통한 성령의 불세례를 구분하기 위함입니다. 결국 물세례와 성령의 불세례는 메시아를 통해 이루어질 구원 사역을 증거하기 위한 구분이며 세례 요한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또 요한복음 1장 33절에서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줄 알라 하셨기에 즉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네가 물로 세례를 베푸는데 성령이 비둘기처럼 성령이 강력하게 그 머리 위에 머무는 그가 바로 이제 앞으로 불세례, 성령 세례를 주리다 라고 그랬을 때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 머리 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였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이분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고 알게 된 거죠. 그 일을 지금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오순절 날 마가 다락방에 임한 성령 세례는 곧 성령 충만을 의미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 섭리요 성령의 특별한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은혜 시대의 성령을 통한 열방 구원의 역사로 이해하되 그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함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제가 누누이 많이 인용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내용이죠. 지상대 명령.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 그럴 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예수님의 명령을 우리가 순종할 때 함께 하신다는 내용이에요. 내가 책임과 의무를 다할 때 그냥 내 멋대로 사는데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약속대로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 임하신 성령님은 그 후 신약시대 모든 교회와 신자들과 함께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그 세상 종말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님이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며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감사하셔야 돼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직접적 수혜자들은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며 동시에 신약시대 이방인 구원 역사를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요 은혜입니다. 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라는 예언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1차 성취된 후에 현재에도 계속해서 성취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지속적으로 성취되어질 것입니다. 또한 부어준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샤파크는 문자적으로 폭포수같이 많은 양의 물이 한꺼번에 쏟아 부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그것처럼 성령이 폭포수같이 부어져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허락하신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제한되어서 즉 왕이나 선지자, 제사장 등 주로 기름 부음 받는 특별한 직분자에게 주어졌던 성령의 임재가 신약시대에 들어와 신분이나 성별, 연령 등 어떤 조건에 의해서도 차별됨 없이 모든 사람에게 풍성하게 주어질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직업이 훌륭해서 판사, 교수 이렇게 직업이 좋은 사람들 또 아니면 정말 백인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외적인 신분 그런 거 다 초월해서 인종, 황인종이든 백인종이든 흑인종이든 누구를?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고 사모하는 자에게 어떻게 해요? 성령이 폭포수처럼 부어진다는 그런 약속인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특히 요엘 선지자는 성령의 수혜자가 만민이라고 했는데 그 히브리어 코르바사르는 지역하면 모든 육체입니다. 성령의 강림과 그의 은혜가 인종과 민족을 초월하여 범죄하고 타락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필요로 하는 모든 인류에게 공히 적용될 것을 뜻합니다. 그의 후속사적 의미로 오순절 성령 강림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약속의 성취입니다. 또 세 번째로 오순절 성령 강림은 앞으로 만민에게 임할 은사의 보편성과 풍성함과 책임감을 나타내 줍니다. 그러므로 자녀, 늙은이, 젊은이 등의 연령 계층에 관한 말씀은 이들에게 각기 다른 은사가 주어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의 보편적
성격 및 그 풍성함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자, 한편 모든 사람이 예언, 꿈, 이상을 본다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구약시대의 선지자나 신약시대의 사도들과 같이 특별 계시로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이것은 마태복음 11장 27절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영적 교통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또 하박국서 2장 14절에 보면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말씀합니다. 남종과 여종 역시 같은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에서 대표적인 성령의 수혜자는 왕, 선지자,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의 영이 남종과 여종에게까지 주어지겠다고 약속한 것은 당시로서는 상상하기조차 힘든 일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며 어떤 인위적인 제약에도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령 받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니면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삶을 사는 것은 전적으로 누구의? 나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내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 오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주인을 내가 성령님으로 바꾸는 그런 계속 그런 일을 하면, 그런 훈련이 되면 나는 언제나 내가 주인이 아닌 내 삶의 주인이 성령님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의 영혼육을 통해서 능치 못함이 없으신 성령님의 그 능력이 나타나서 치유도 하고 예언도 하고 또 뭣도 합니까? 복음도 전하고, 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모두 그렇게 하시게 되신 걸 선포하며 축복합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요엘서 2장 28절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과 사도행전을 비교해 보면서 베드로 사도가 해석하고 있는 요엘의 예언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17, 18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오늘 우리 그 사도행전 2장 지금 제가 17, 18절 그 내용을 읽었어요. 여러분들 한번 지금 그걸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가 인용하는 말세라고 말한 곳에 요엘서에서는 그 후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자신의 구약적 안목을 가지고 그 후에를 말세로 바꿨는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말이 더 구약적이며 그 뜻을 잘 드러내준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베드로가 말하는 말세란 그리스도의 초림에서 재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세대를 살고 있어요? 말세를 살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수님의 초림에서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이 말세라는 내용이에요. 그걸 지금 베드로 사도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유는 베드로가 말하는 말세란 그리스도의 초림에서 재림까지 기간을 말하기 때문에 그 후에라는 말의 뜻은 이방 민족을 통해서 유다 민족에 대한 심판이 있고 난 후 그들이 구원을 받을 때, 즉 의의 교사인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후에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그 성령의 강림이 수반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성령 강림을 베드로 사도는 그 말씀의 깊은 뜻을 이해하고 이미 말세라는 말로 의역한 것이에요.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구절에서도 약간의 차이가 발견됩니다. 요엘서에서는 내가 내 영을 만민에라고 했는데 베드로 사도는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여기서 만민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콜 바사르를 직역하면 모든 육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유대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특히 육체라는 말은 일반 인류에서 공통적으로 있는 그 부패성을 특질로 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어때요? 요엘 선지자가 이야기한 내용이나 베드로 사도가 지금 선포하고 있는 내용은 어떻다는 겁니까? 같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육체의 부패성을 소유한 사람들 모두가 모든 육체에 포함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주목해야 할 것은, 간과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 구원의 선물을 전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이 모두라는 뜻은 아니에요. 모두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아들이고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다만 외적인 모든 신분과 인종의 장벽을 뛰어넘는 성령의 강림을 타는 것일 뿐입니다. 즉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승천하시고 난 후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만민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구약에서 약속하신 말씀이 지금 임했다고 베드로 사도가 설교하는 것입니다. 특히 뒤에 언급되고 있는 자녀들, 젊은이들, 늙은이들, 남종과 여종들은 모든 민족과 신분, 나이의 많고 적음을 초월하여 성령의 부어주심을 탑니다. 그리고 장래일, 예언과 환상, 꿈은 모두 한 가지 의미를 표현하고자 주어진 것으로 모든 육체에 성령이 부어진 것처럼 보편적인 사역으로 끌고 갈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4장 11-12절에서 성도의 보편적 사역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요엘서의 이적을 기사와 징조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을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로 재해석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는 기사와 징조는 하나님께서 임박한 심판을 알려주기 위해서 베풀어 주시는 자연 현상의 변화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은 주님의 재림을 상징하고 있는데 말세, 즉 주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성령 강림이 있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지금 임한 것입니다. 성령은 모든 육체에게 임할 것이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편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 성령께서 이제부터 영혼까지 함께 있을 것에 대한 믿음이 베드로가 가진 담대함의 원천입니다. 다른 것으로부터는 이런 담대함이 생길 수 없고 성령의 충만함이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성령이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잘 이해가 되지 않던 말씀들이 너무나 지금 베드로에게 잘 이해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에요. 당신은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 불과 50일이 지난 시점입니다. 사람들의 뇌리에는 아직도 그때 상황이 생생한데 물론 여기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 직접적으로 그 십자가 사건에 참여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바로 너희가 그 예언을 성취하는 성취자로서 역할을 했다라고 담대하게 지금 선포합니다. 36절, 2장 36절이에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말씀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주님은 유대인들의 무지함 때문에 정치적 희생양처럼 십자가를 지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은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베드로 사도가 칭한 너희는 그 자리에 참석한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두를 포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앞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 은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구속사적 의미로 성령 강림은 만민에게 임할 은사의 보편성과 풍성함과 책임감을 나타내 준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보편적으로 각자에게 주신 은사의 풍성함을 따라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의 오중직임을 활성화시켜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사, 풍성한
그 은사의 보편성을 여러분들 활성화시키셔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어떤 은사를 주셨는지 그 은사를 활용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여러분들, 이 5784년 오순절을 계기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하나님 나라의 사도로 쓰임받게 된 것을 선포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예, 말씀을 정리합니다. 구속사적 의미로 첫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요엘 선지자의 메시아 예언의 성취입니다. 둘째, 예수님이 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약속의 성취입니다. 셋째, 만민에게 임할 은사의 보편성과 풍성함과 책임감을 나타내 줍니다. 자, 우리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약 1분간 소리내어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정말 이렇게 이틀에 임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저희가 기념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버지와 이 성령 강림 사건 이미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아버지 예언하신 그 말씀을 2000년 전에 이루어졌다는 그런 아주 귀한 사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성취라는 그 사실을 하나님의 언약은 1.1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언제나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사실을 믿을 정말 성령 66권에 이룬된 그 아버지의 약속을 믿고 우리 만민에게 부어주신 그 은사의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를 하나님 아버지, 오순절에 임한 성령 강림은 구약에서 요엘 선지자가 이미 예언했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성취이며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했던 약속의 성취임을 알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또한 성령을 만민에게 폭우수처럼 부어주시겠다는 말씀과 언약을 통해 앞으로 하나님께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실 은사의 보편성과 풍성함으로 오종직임이 활성화될 것이며 또한 주님이 지신 십자가의 은혜로 만민이 구원받고 은사를 누리게 된 데 대한 책임감을 함께 감당해야 함을 깨닫고 마음에 새깁니다. 언제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성령 충만한 삶으로 주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결단하오니 그렇게 살도록 이끌어주실 성령님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